여러분, 코로나의 상황이 사실은 많은 제약을 가져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도 많고요. 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도 많이 생깁니다. 마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마음을 좀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워지지도 마시고 우울해지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자꾸만 마음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위축이 되고 무거워지면 왜 그런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무거울까? 왜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움츠러드는가를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꼭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굉장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잖아요. 또 그분은 한번 말씀하시면 자기 말을 끝까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확실하게 와닿아도 우리 마음의 어둠을 걷어낼 수가 있고 또 마음의 무거움을 덜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을 좀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이 밀려오고 어둠이 싹 사라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 그림이 이렇게 좀 그려지십니까? 어떻게 교회가 자라고 세워진다는 것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이건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처음부터 사람이 자랄 수 있는 구조로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세움을 도움을 받으면 자라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누구라도 처음에 오면 다 뭘 받아야 됩니까?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라면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 16절이 그 말씀하거든요. 16절.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오면 일단 도움을 받아서 자라야 돼요. 자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여한 역할과 분량이 다 있거든요. 언제 발휘되냐? 자랄 때 발휘가 되는 거예요. 안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자라면 발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장이 되는 겁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굉장히 큰 분량을 부여하시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안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자라면 하나님이 맡기신 중요한 역할이나 그 다음에 큰 분량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사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죠. 은사도 많고 참 훌륭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게 도움을 안 받아서 영적으로 안 자라면 그가 가진 모든 역할이 다 없는 것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므로 일단은 어떤 일이 선행되어야 하느냐면 자라는 일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자라야 돼요. 교회 오면 자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늘 반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늘 우리가 볼 수 있는 풍경이 뭐냐면 사람을 권하는 일,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이 늘 목격이 되어야 하고 이 선순환이 멈추지 않아야 교회가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선순환은 마치 교회 엔진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권함이 사라지고 가르치는 일이 사라지면 엔진이 멈춘 거예요. 그러면 스톱입니다. 앞으로 못 나가요.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작게 보면 목장도 똑같죠. 목장 안에서 권함이 사라지고 가르치는 일이 사라지면 엔진이 멈춘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안 자랍니다. 제일 잘하면 현상 유지입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는 이 선순환이 멈춤 없이 계속 되고 있을까? 예. 사실은 이 선순환이 되면 섬기는 사람도 굉장히 뿌듯하고 기뻐요. 여러분, 삶을 들여서 권하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자랐어요. 목자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선순환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보는 것이 교회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 일이 안 나타난다. 엔진 꺼진 겁니다. 죽은 거죠. 이 패턴이 사라지면 생명력이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계속 우리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권하는 일, 가르치는 일 계속 돼야 됩니다. 자, 이 패턴을 유지하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마디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일 하나하고, 또 하나는 모든 성도가 마디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도움을 받는 자리에 서는 것을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도와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그릇 될 수 있고요. 내가 도와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보다 더 중요한 역할 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내가 저분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저 사람보다 더 귀하고 큰 일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걸 하나도 시기할 이유가 없어요. 감사한 일이죠. 나를 통해서 더 귀한 사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교회에 오면 도움을 받아서 잘하는 것은 열등하다, 우월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고요.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늦게 와도 나보다 앞서갈 수 있는데 나보다 앞서가더라도 일단 뭐부터 경험해야 됩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갖고 잘하는 일을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내 역할과 분량을 따라 내가 설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역할을 가지고 어떤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지는 사실은 내가 도와주고 있지만 잘 몰라요. 잘하면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 분량대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늦게 온 사람이 앞서가도 감사한 일이죠. 늦게 온 사람이 나보다 그릇이 더 크다, 감사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량의 은혜를 누가 줬습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면, 내려갔다가 올라가시면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셨거든요. 그걸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대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요. 그런 태도는 절대로 가지면 안 돼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훌륭한 목사가 된다고 해도, 될 분량을 갖고 있다고 해도 처음 교회에 오면 뭐 해야 됩니까? 도움받아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그게 순서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도움을 받을 때 5가지의 놀라운 결과가 주어지는데, 오늘 한 가지 말씀드렸죠. 도움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연결되죠. 연결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선 연결돼야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각계전투하면 교회 안 세워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엄청나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요,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이 돼야 교회, 공동체의 영향을 제대로 받는 거죠. 어떻게 내가 공동체에 연결될 수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을 보니까 1순위로
목자에게. 사실은 목자에게 연결되면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에게 마음을 열고 도움을 받겠다고 결심하고 나오는 사람은요, 사실은 공동체 안에 연결되는 게 어렵지 않은 것이 목자가 안내를 잘 하거든요. 따라가면 돼요. 하나 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간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뚝 떨어져서 외딴 섬처럼 있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단절되잖아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엄청난 복을 부어줘도 그게 뭔지 몰라요. 그리고 누릴 수도 없게 된단 말이에요. 연결되면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 연결되면 다 내가 누릴 수 있는데 이게 스스로 딱 떨어져 있으니까 전혀 이 하나님의 복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으니까 이런 사람은 사실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공동체의 영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부터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신앙생활은 공동체라는 거지요. 혼자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 영향을 받으면 일단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공동체 영향을 받아보세요. 가정도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공동체 영향 받아보세요.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어요. 공동체 영향을 받아보세요.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인간다운 삶은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 거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동체 안에 연결돼 영향을 받으면요.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간섭해 주잖아요. 나쁜 짓 하면, 아닌 행동하면, 가지 않아야 할 길을 가면 막아주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돌봐주잖아요. 바른 길 인도하잖아요. 이 연결되면 다 이런 복을 동시에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열등하기 때문에 목자에게 도움을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잘할 때까지는 그 질서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열등과 우월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목장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위해 마디로 세워준 목자에게 도움을 받으려는 자세를 가져서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라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분량대로 역사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자리에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